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평생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또 그렇게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를 원하시죠? 기쁨으로 사시기를 원하시죠? 늘 좋은 일이 있기를 여러분 원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사랑으로 살아가면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봐도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끼리 사랑하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혼 초가 사는 것이 풍요합니까? 아니면 현재가 더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냥 신혼 초나 지금이나 똑같은 환경이지만 대부분 10년, 20년 살았던 분들은 10년, 20년 신혼 초보다는 지금이 10배, 20배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혼 때보다 10배, 20배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갑니까? 오래 살았던 부부들, 또 이제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자리 잡았던 부부들 어떻습니까? 저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수십 년 전에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제 기억에 한 600만 원인가 500만 원 전세를 살았는데 그때의 삶하고 지금의 환경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롭게 살아갑니다. 근데 내 마음은, 우리의 행복감은, 우리 가정의 행복감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가? 아니면 그때가 좋았는가? 지금이 좋았는가? 여러분, 언제가 좋은 것 같아요? 잘 모르죠, 남의 사정이라. 그때도 좋았고 지금도 좋지만 좋은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이렇게 좋아져서 좋고 또 행복하고, 그때는 환경이 열악해서 불행했다. 옛날에 아무리 환경이 열악했어도 여러분 방 하나 부엌 하나에 살아서 거기서 뭐 애기 돌잔치도 하고 뭐 온갖 것 다 했어도 여러분 불행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때는 사랑했기 때문에 막 사랑이 펄펄 끓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혼한 거 아니겠어요? 그 펄펄 끓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환경이 열악했어도 불행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지금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지금도 사랑이 없는 가정은 아무리 호화주택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지나더라도 불행하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회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사회의 사회체제, 정치적인 지도자, 무슨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살아가면 그 사회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사회가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 성도들,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것이 너무 사랑이 많은 거예요. 어떤 성도가 아프고 어려움을 당하면 다 신방하고 그냥 찾아뵙고 전화하고 얼마나 친절하게 돌아보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 어떤 성도님 가정이 국수를 우리 교회에 수백 박스를 기증해서 그거 하나씩 드릴 거예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가정마다 국수를 하나씩, 안 받아가신 가정들은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근데 인간의 사랑은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돌보고 그렇게 사회에서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하지만 인간적인 사랑은 순간적일 수 있고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기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다 보니까 네가 이만큼 사랑해주면 나도 요만큼 사랑하고, 네가 이만큼 해주면 나도 요만큼 해주고, 또 내가 더 많이 해주는 것 같으면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남자 집사님은 목사님 제가 집에서 설거지도 하고 다 하는데 해주면 해줄수록 더 많이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안 해주기로 했어요. 사랑해서 한 줄 알았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손해보는 기분이 들어서 그다음부터 안 해주겠다. 이게 인간의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성도들을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돕고 섬기지만, 그러나 그 마음 속에도 정말로 이기적인 마음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완전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 정말로 진실한 사랑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어떤 대가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입을 수 있는가. 이 사랑이 있는 자는, 온전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면 그 완전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덧입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도 교회 오면서 여러분 너무 예쁘게 해고 오셨어요. 다 아름답게 단장하시고 좋은 옷을 입으시고 다 준비해서 오셨는데 이 단장하고 준비하고 오신 것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단장하고 준비하고 오셨어요? 오늘 성가대 어떤 집사님 만나야 되는데 내가 이 정도는 이렇게 꾸미고 가야 되지 않을까? 막 이렇게 사람들 관계하려고, 사람들 앞에 내가 꿀리지 않으려고 사람 의식해서 단장하고 옷 입고 오늘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말로 어떤 용어로 사람들과 대화할까? 사람들 생각하면서 교회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야 한다는데 하나님 생각하면서 교회 올라오신 분들이 있고 내가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한번 드려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예배를 한번 드려보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 사람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모든 인간관계도 바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나 좋아라고, 우리 가정 편안하라고. 어떤 남자 집사님은 교회 오면서 목사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 오면 마누라한테 복기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또 애들을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또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 다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면 열심히 찬양하고 또 악기가 좀 더 이렇게 아름답고 막 이 무대가 좋으면 더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찬송가를 하면 아예 입도 안 띄는, 누구를 위한 찬양을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분과 늘 바른 관계를 갖기를 원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함께 읽었던 4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여야 되는지. 8절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안 읽으신 분들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세 가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삼았다고요? 나의 종으로 삼으셨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벗이 되면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덧입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이 왜 필요한 겁니까? 종은 주인의 일을 하기 위해서 종을 두는 것이고 종의 존재의 이유는 주인이 해야 할 일을 종이 대신해서 하는 것이 종이죠.
그래서 주인의 뜻을, 주인의 의도를 잘 알아서 일하고 또 시키는 일을 잘하면 종은 충성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종에게는 주인이 상급을 주고 그런 종에게는 주인이 대가를 지불하고 복을 주는 거죠. 종이 종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주인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이사야서 44장을 한번 봅시다. 44장 1절, 2절도 한번 우리 다 같이 넘겨서 읽어봅시다. 44장 1절, 2절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호수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기에도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을 부르면서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종은 왜 불렀다고요? 주인의 일을 하라고, 주인의 일을 하라고. 주인이 다 못하니까 종들 시키려고 종을 삼은 겁니다. 그 종의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충성스러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부할 수 있는, 학생에게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충성된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뭐 돈 버는 게 아니고 무슨 사업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공부하면 그게 그 학생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죠. 종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열심히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직장생활 하시는 분, 직장에서 열심히 하면 그것이 충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충성한 종에게 주인은 반드시 보상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가서 장사를 하고 네 마음껏 사용하라.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을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고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충성한 자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이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서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무 일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고 은혜를 주시는 사람은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게 아니고 충성한 자에게 더 주시는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충성하는 자에게 더 주시는 것이지 노력하고 충성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게으르고 안일한 자를 성공을 선물로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와 직책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많은 직분을 우리가 맡고 직책을 맡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맡겨주신 겁니다. 목사를 세워서 목사 일을 하게 하고 장로, 권사, 집사, 또 찬양대, 교사, 안내위원들 각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될 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다. 그런데 여러분 종으로 부르셨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택하셔서 종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감사한 교리인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저께 여러분 강남에서 화장실에서 무슨 여자를 칼로 찔러 죽인 그런 사건이 나왔다고 그러죠. 정신 착란증이 있는 그런 사람이 그냥 그 한밤중에 칼을 들고 여자들이 자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여자를 정오하는 그 분노심이 있는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가 가지고 화장실에서 여자를 찔러서 죽였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 죽이기로 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여자를 죽여야 되겠다. 살인자가 택하면 살인을 당하는 거죠. 조폭이 나를
택하면 내가 조폭될 수밖에 없고 어느 순간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쁜 사람이 한번 찍으면 나쁜 사람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그 좋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억지로 오신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자리에 보내신 거, 이곳에 오신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안 나오시는 분들을 안타까워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삼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7장 6절 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왜 선택했냐? 땅이 넓고 군사력이 있고 백성이 많아서 숫자가 많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지구촌 위에 이스라엘 백성과 가장 흡사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면이 적군들로 둘러싸여 있고 그냥 너무너무 어렵게 살아가는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선택한 것은 무슨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허물투성이고 고집불통이고 어려운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냥 주는 게 선물입니다. 그냥 받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은혜 주셔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겁니다. 너무너무 귀중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로 우리를 나의 벗이라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종으로 불렀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친구로 내가 너를 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친구로 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어떤 관계입니까?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또 모든 허물을 친구한테 이야기해도 받아주고 소문내지 않고 내 비밀을 지켜주고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내 부탁도 들어주고 또 그 친구를 믿을 수 있는, 내가 서로가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이 신실히 지켜지는 그런 관계가, 친구 관계가 오래 지속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아유, 믿고 얘기했는데, 믿고 부탁했는데 이게 뭐 안 들어주고 부도내고 막 이러면 친구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친구들 많이 떨어졌죠. 왜 떨어졌습니까?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친구를 서로 약속했는데 약속을 안 지켜주는 거예요. 서로 믿고 이야기했는데 비밀을 안 지켜주고, 도움을 청했는데 도움을 안 주고, 이 친구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수준이 또 안 맞아도 친구가 안 되는 것이고 말이죠. 친구가 되려면 친구가 지켜야 될 도리가 있지 않습니까? 친구의 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열심히 우리가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 친구니까 들어주지. 친구니까 하나님이 용납해주고,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키고 맨날 해달라고만 했는데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내치지 않고 친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느 정도는 친구의 수준, 하나님의 수준으로 좀 맞춰줘야 되지 않겠어요? 날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부탁만 했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 우리 교회 보니까 이 교회에 이게 필요한데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친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건 내가 지키겠습니다. 내가 약속한 것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내가 시원케 해드리겠습니다. 이 관계가 친구 관계예요.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설교가 부담되네 이거. 은혜가 안 되네 이렇게 이야기. 왜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뜨겁지 않지? 내가 할 일을 이야기하면 마음이 식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 얘기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아멘이 나오고, 하나님과 친구 관계가
이게 아직도 수준이 안 맞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하나님은 내가 믿을 만한 분이다. 그래서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25년이 지났는데도 안 이루어졌는데도 이루어질 줄로 믿고 믿어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친구다. 그래서 너에게 숨길 것이 없다. 나의 비밀을 너에게 다 말해주겠다. 아주 친구 관계가 아주 이게 성숙해진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알려줄 만한 그런 친구.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약속을 친구와의 관계에서 약속을 지켜야 친구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게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친구 관계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구는 아무리 친해도요, 교제가 없으면 친구 관계가 또 끊어지는 거죠. 교제가 뭡니까? 대화가 있어야 되고 만남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친구 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아무리 친한 옛날의 친구였더라도 1년 내 전화 한 통화 안 하고 1년 내 문자도 없고 1년 내 만남이 없으면 서먹해지고 멀어질 수밖에 없죠. 끊임없이 친구는 만나고 대화하고 소통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친구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기 위해서는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교제가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사정을 알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내 마음의 상태가,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가 이렇습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내가 말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내가 듣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저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의 친구 되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는구나. 깨닫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내가 지켜드리는 것이 친구, 하나님의 벗된 사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세상의 이야기는 막 귀를 쫑긋하게 해가지고 잘 듣습니다. 매스컴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막 아멘으로 막 할렐루야로 받아들여요. 근데 여러분, 매스컴은요, 다 기사화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잖아요. 사실을 기사화할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사람들에게 돈벌이 하기 위해서 기자들이 기사화해서 알리는 것이 이게 기사입니다. 근데 순전한 우리 국민들은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날마다 당하는 겁니다. 기자가 제대로 팩트를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들이 해석해서 다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텔레비에 금년에는 이 복분자가 사람의 몸에 좋다고 합니다. 복분자 그래가지고 막 복분자 막 나와가지고 뭐 의사들이 몇 사람 나와가지고 토론하고 막 이렇게 한번 하면요, 온 나라 사람들이 다 복분자 먹어요. 근데 내년에 복분자 얘기하나요? 절대로 안 하죠. 내년에는 또 뭐 칡이 좋다. 그래가지고 막 칡선전을 하고 몇 사람만 나와서 그 이야기하면 온 나라 사람들이 다 막 칡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사업가들은 내년에 어떤 것을 팔아먹고 누구를 어떻게 공작해가지고 매스컴과 짜가지고 뭔 사업을 할지 벌써 그 사람들 10년, 20년 거 다 아이템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다 춤추고 놀아나는 거예요. 사람의 귀에 세상의 소리에 얼마나 귀가 밝은지 모릅니다. 매스컴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보다 더 믿고 살아가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세상 소리도 다 일리가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 말씀과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신실하게 되려면 우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의 대화법, 그건 성공하는 대화법은 잘 들어주는 겁니다. 듣고 나중에 말하면 이기는 대화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늘 우리가 침묵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리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하라. 묵상.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새기고 되새김질해서 그런 관계가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과 교제하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9절을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8절 다음에 9절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어디에서 불렀습니까?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끝이 어딥니까, 여러분? 땅끝 동네가 있죠. 저기 전라도 해남 가면 땅끝 마을이 있습니다. 땅끝 마을.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우리 총회에서 이제 각 노회가 다 있잖아요. 우리 노회는 함해노회인데 그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 우리 노회 이름 바꿔주세요. 땅끝 노회로 해주세요. 그렇게 청원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아니 그쪽만 땅끝이냐? 우리 부산 쪽 이쪽 바닷가 그쪽에도 땅끝이다. 그래서 땅끝 저쪽 땅끝 마을이라고 이름을 바꿔달라고 그러는데 논쟁하다가 나중에는 하도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세계에 나오니까 그냥 허락해 줬어요. 근데 여러분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낭만적인 그러한 곳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가서 쉬고 싶고 땅끝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조용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땅끝은 여러분 땅끝을 누가 가서 살겠어요. 땅끝 하면 여기 이제 밑에는 아주 깊은 낭떠러지기든지 아니면 바다든지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이 땅끝이 아니겠어요. 그곳에 오래 살면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정말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곳, 그곳이 땅끝입니다. 땅끝에서 서 있다가 확 떨어져서 인생을 끝낼 수도 있는 것이 땅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땅끝,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어디도 갈 데도 없고 외롭고 고독하고 정말로 힘든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하나님의 벗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땅끝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끝은 가장 구석진 곳이고 가장 고독한 것이고 가장 외로운 곳이 땅끝입니다. 어떤 여자 성도님이 자기 남편이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이웃들은 1주, 2주, 3주, 한 달, 두 달은 찾아왔지만 이게 1년이 넘어가니까 이제 점점 오는 발걸음이 뜸해지는 거죠. 자기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그래도 시간을 내서 부모님 아버지라고 찾아와서 이렇게 위로도 하고 찾아보지만 1년 내 병석에서 수발을 해야 될 사람은 부인이었습니다. 부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바로 땅끝이었죠. 왜냐하면 이 의식도 돌아오지 않는 이 남편을 1년 내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면서 남편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돌봐줘야 되는 이 아내의 마음. 죽고 싶은 마음이 수십 번도 생기지만 죽을 수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이 마음이 바로 땅끝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땅끝에 있는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할렐루야. 더 이상 그곳은 외롭고 눈물 흘리지 마라.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내가 너를 굽어 살펴보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139편 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나니 내가 새벽 날개를 비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때때로 힘들고 그래서 어렵고 외롭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땅끝이다 이거.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사업을 잘하고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사업이 계속 잘 됩니까? 언젠가는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인기 있는 사람들이 계속 탑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려올 날이 있고 내려올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그래서 마약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너무 이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 땅끝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회사들이 어려워서 구조조정하는 회사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원에서 퇴직을 하면 얼마의 보상을 받지만 자원에서 퇴직도 안 했는데 잘리면 너무너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회사는 벌써 명단이 다 있습니다. 요 기간 동안에 회사가 어려워서 잘릴 사람을 명단을 뽑는 게 아니고 평소에 항상 위에 사람들은 감원할 일이 있으면 누구를 자를까 항상 그 시선으로 사원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급할 일이 있으면 누구를 진급시킬지 항상 주시하고 있어요, 사장님들은. 요 근래에 어려워져가지고 회사가 어려워져서 그거 가지고 자르고 그런 게 아니고 경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항상 그것이 머리에 있어요. 잘하는 사람은 살려두고 못하는 사람은 빨리 잘라야 되겠다. 기회가 오면 우선순위로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평상시에 잘해야 인간관계도 잘하고 윗사람과 관계도 잘하고 자기 맡긴 일도 잘해야 구조조정할 때 잘리지 않고 오히려 더 진급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럼 며칠 반짝 잘해가지고 되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실패하고 세상 사람들은 병들고 무너졌을 때 우리를 멀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수록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때 내 곁에 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병상에 있는 우리를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3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43장 1절 말씀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너는 내 것이다. 그냥 하루아침에 내 것이 된 것이 아니고 지명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붙들어 주시겠다. 할렐루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절망 가운데 있는 너를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실패했다고 버리고 병들었다고 떠나가지만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43장 3절 말씀, 43장 4절 말씀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는지 4절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주어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우리를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든지 만에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십니다. 보배처럼 보시고 너무너무 귀한 분으로 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잘 모를지 모릅니다. 존귀하고 귀하게 사람들이 보여져야 이게 인간이 된 거거든요.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이 존귀하게 안 보이면요,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이 성공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개척을 해보면 아무도 없을 때, 성도들이 아무도 없으면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는
진짜 목사는 개척을 해봐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인이 아무도 없어 봐야 교인 한 분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죠.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속을 시켜도 그 있는 게 낫지 없는 게 낫겠어요? 네. 여러분 있는 게 낫습니다. 늦게 오신 분도 오신 게 낫지 안 온 게 좋겠어요? 왜 안 왔을까? 그 사람 생각하면서 설교가 잘 안 돼요. 그래도 늦게라도 왔으니까 왔네 왔어 됐어. 목사가 그렇게 위로받으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안 왔잖아요 지금. 여기 해남 땅끝 마을 안 와가지고 지금 계속 신경 쓰이잖아요. 어디 갔어요? 덩치는 커가지고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막 나하고 미운 사람 막 우리 셀에서 저거 내년에 그냥 확 바꿔달라고 그래야지 막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마음은 아니에요. 속썩이는 사람도 저거 품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치는 거 보셨어요? 땅 끝에서 너를 붙들고 이게 이제 땅 끝에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벼랑 끝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5세 된 소년이 어느 날 열병이 나가지고 시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16세가 돼서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 때 16살 때 시력을 잃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절망적이겠어요. 처음부터 안 보였으면 그래도 뭐 안 보고 자랐으니까 뭐 익숙해졌을 텐데 한참 사춘기 때 시력을 잃어가지고 살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날마다 죽겠다고 죽음에 도전해보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맹인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1973년도에 이 서울에서 빌리그람 목사님이라는 미국의 이 전도하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전도 집회를 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빌리그람 목사님의 집회에 우연히 참석하여 우주와 나를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내 고민은 완전히 사라지고 내 안에 새로운 꿈들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 비전을 갖게 되고 총신대에 들어가서 3학년 때 그가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미국 가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고 다시 총신으로 들어와서 이제 교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3학년 때 이제 공부하면서 이재슬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인데 대학교 3학년 때 이 미랄 선교회라고 하는 장애인 단체를 만들어서 열심히 국내에서 활동을 하고 미국에 가서도 세계적으로 이 연합회를 만들어서 조직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장애인들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갑작스러운 장애로 죽으려고 했던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땅끝에서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놀라게 쓰임받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편애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갔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장애는 한마디로 말해 제게 기회였습니다. 실명했기 때문에 맹아 학교에 지나가게 되었고 이후로 미랄이라는 것을 조직을 만들었고 미국에 건너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실명은 제게 아픔이었고 눈물이었지만 한편으로 축복의 기회였습니다.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조금만 인내하고 견디면 그 고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땅끝에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9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잠언 4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건강이 언제 무너집니까? 내 마음이 무너지면 건강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언제 무너집니까? 이제 끝났다 안 됐다. 내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가 언제 무너집니까? 우리가 신앙이 무너질 때, 마음이 무너질 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다는 마음 갖고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정말로 평생 우리가
암송하고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좋다는 말은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말은 믿음이 좋은 겁니다. 뭐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여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10절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 믿음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10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꼭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말씀을 되새기고 암송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땅끝에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무슨 뭐가 돼도 이 말씀 붙잡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면 요즘 애들 말로 꽝이에요, 꽝. 제가 이곳에 올라올 때마다 강대상에 설 때마다 제가 얼마나 약하고 마음이 약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한마디 하면 그냥 상처받아서 팍 쓰러지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날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신다. 이 말씀 붙잡고 이 자리에 서는 것이지 내 어떤 용기로 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4절 7절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옆에서 1000명이 쓰러지고 내 옆에서 10,000명이 쓰러지고 낮에 화살과 밤에 밤낮으로 우리를 공격해 와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른 건 믿는 게 아니고 이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해주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핵무기가 있고 아무리 무기가 발달한 무기가 있다 하나님을 향해서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2000년 기독교의 역사상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없애려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핍박하고 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됨으로 계시는 겁니다.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주시면 당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때만 기적이 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만 축복이 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아무리 미약하고 부족해도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땅끝에 처해 있는 우리의 형편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이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